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제목은 역설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랬죠.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인정과 보상에 대한 답변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19장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16절을 읽었는데 16절 마지막 구절이 또 뭐가 나오냐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는 전체가 무엇을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면 역설이라고 하는 것,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역설이기 때문에 내용도 역설이에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설이 이렇게 엉켜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른 역설의 나라다. 그리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상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죠. 저도 하루 12시간 이상을 예전에는 제법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노동시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12시간을 이스라엘은 3시간씩 4등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잡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일용직 일꾼이 고용되어질 수 있는 기회는 하루에 4번이에요. 새벽에 첫 타임 6시, 그리고 3시간 후에 9시, 3시간 후에 정오 12시, 마지막 피크 타임이죠. 일 끝나기 3시간 오후 3시, 이렇게 총 4번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본문을 보면 이 농장주는 고용의 시간의 기회를 5번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매우 불필요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몇 절입니까? 12절을 보니까 겨우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남겨놓고 이 사람들을 굳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예요? 오후 5시에 이 사람들을 데려온 거죠. 불평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룹은 총 5그룹이 등장을 하지만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여기서 그 시작과 마지막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로 우리가 링크를 하면 뭐죠? 먼저 된 자, 먼저 부름받은 자고, 마지막 그룹은 나중된 자야. 이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마지막 부름받은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안 해요? 전혀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왜? 말할 그게 안 되죠. 부름받은 것만으로 감사한데 뭘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제일 먼저 부름받은 자들만이, 아침 6시부터 부름받은 자들만이 이제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쌍방이 아니라 첫 번째 그룹과 마지막,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두 그룹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방적입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자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냅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러니까 쌍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3가지를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저는 예전에 말씀을 잘 모를 때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납득이 안 돼요. 뭐 이런 방식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운행을 하지? 그래서 이 비유가 대단히, 저는 처음 이 비유의 말씀을 20대 초반에 읽을 때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림이 퍼즐이 안 맞으니까. 첫째 이거죠. 아니 1시간 남겨두고 굳이 일꾼을 부를 것은 뭐냐는 거죠. 안 그래? 이것은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니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에 해당되어지는 거, 우리식으로 하면 딱 시급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1시간 시급. 하루 10만 원을 원 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본다면 1시간 일했으니까 10,000원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원 주기가 좀 너무 미안해. 그래 한 2, 3만 원 정도는 줘.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겠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10만 원 임금을 통째로 줘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행동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 농장주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경영하는 농장주가 우리 여집사님들의 남편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 남편 참 멋있어. 잘했어. 그렇게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했다는 그 근거가 뭐죠? 우리 남편 참 멋있어. 우리 남편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오직 부실해 보였으면 마지막 1시간 남을 때까지 그들을 아무도 부르는 이가 없었을까? 일꾼으로 쓰기에는 너무 허약해 보였던 거죠. 부실해 보였던 거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을 부르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빈손으로 돌아가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근거는 뭐죠? 경제적 가치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이 불쌍한 일꾼의 형편대로 그 처지대로 사람을 보는 내 남편의 훌륭하고 관대한 안목을 잘했어 우리 남편. 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비대로 관대함대로 당신이 사람을 대했군요. 그래서 고작 1시간 일했지만 하루치 품삯을 다 주어서 우리 남편 너무너무 훌륭해 이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근거가.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입장과 내 중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이웃의 입장과 처지에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도 역지사지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 여물어 갈수록,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공감 능력이지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만이 그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허약한 그대로, 별로 능력이 없는 그대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 허약하고 능력이 없는 그 인간적인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관대함으로 자비로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람은 저부터도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고 싶지, 인간적으로 허약하고 인간적으로 못났고 인간적으로 자격과 조건이 부실한 사람과 굳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사람을 외형적인 조건, 경제적 가치와 원리로 대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철저히 은혜와 자비와 관대함이거든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대단한 신앙적인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 비유가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시선과 안목이 은혜와 긍휼보다 경제적 원리와 가치에 더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육체의 시선과 안목과 관점에 우리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두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왜 불평하는가? 이거죠.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금방 결론의 구조. 육체의 시선과 안목에 우리가 무게중심이 더 있다면 이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누구에게든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시기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 사람은 이 육체의 시선과 관점으로 사람과 상황을 해석하면 반드시 이것은 터지게 돼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육체의 시선은 이것을 반드시 유발하게 되어지. 오늘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썼던 동일한 단어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그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불평의 이유는 이겁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자들이 자신과 동등한 품삯을 받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같이 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6시부터 나와서 일한, 그러면 6시부터 일 시작하니까 우리도 건축 현장을 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만 6시에 일어납니까? 저 예전에 건축 현장 가서 일할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6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그자와 동일한 품삯을 줍니까? 나는 어떻게 타는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보상에 대한 기대가 무엇을 가져온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가끔씩 이 말씀을 쓰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하였도다. 그런데 그냥 오해가 아니라 앞에 보면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을 주님이 종종 쓰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더 큽니다. 이분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일한 것에 기초해서 더 많은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는 거, 이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 본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는 육체의 본성의 원리가 은혜의 영역과 매우 충돌되어져서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큰데 이거죠. 여러분, 갈등 없는 관계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보면. 그러나 그 갈등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부관계를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경험한 거잖아요. 대부분 불씨가 오해에 근거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별일 아니에요. 예. 근데 서로에 대한 오해에 근거할 때가 많거든요. 이 오해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단절을 있냐면 남편은 남편대로 나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잘 몰라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쉽게 안다라고 우리가 단정하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안지 좀 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랑 관계를 맺은 지가. 제가 여러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정 목사가 여러분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몇을 숫자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잘 못 주겠죠. 잘 못 주겠죠. 아마 후하게 쳐도 한 2, 30점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절도 모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반절은 아나요? 그렇게까지는 인정을 해 주실래요? 근데 쉽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깊이 안다. 그의 맨 얼굴과 형상과 정체를 안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는 사실은 오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부부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 오해가 무엇을 불러왔어요? 보상.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기대감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오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떤 오해냐? 이 땅의 방식처럼 하나님도 행위와 내가 뿌린 공로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 사람은 철저히 여긴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 땅의 방식처럼 경제 원리로 작동되어지지 않고 철저히 은혜가 통치되어지는, 은혜로 작동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몰랐어요. 누가? 이 질문을 시작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싸우니 주님 우리에게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가 앞에 나왔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 이 말씀을 주셨고, 그 이 비유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죠? 주의 나라에 우리 아들 하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자,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방식을 정중앙에 두고 앞과 뒤에 양쪽에 전부 다 무엇을 지금 마태가 포진해 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과 기대를 한껏 품은 내용을 앞뒤에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적인 이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관계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행위와 공로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보상과 기대감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역에서는 먼저 믿은 것과 나중 믿은 것의 차별과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보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의 이 땅에서의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허탈감을 가질지도 몰라요. 특히 은근히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성경이 맞아? 라고까지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보상보다 훨씬 큰 개념이 있습니다. 감히 보상이 따라올 수 없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한 인생과 전 생애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돌봄의 은혜는 보상과는 여러분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잘했으니까 사탕 주는 보상의 개념, 못했으니까 꿀밤 주는 징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당신의 돌봄의 책임과 역할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놓지 않고 있죠. 이건 여러분 보상 따위랑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이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뛰어넘는 돌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 자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못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을 수 있으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역에서는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의 차별과 경계가 없고, 더 나아가서 자격과 조건은 더더욱 없죠.
그렇기에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일 먼저 아침 6시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나은 지위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새벽부터 첫날부터 첫 시때부터 부름을 받아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자기 안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은근한 인간적인 우월감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대하느냐, 그거에 합당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대가를 우리는 바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물질적인 대가,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대가를 하나님이 안 줘요. 웬만해서 안 주더라는 거죠. 누구는 주는데 왜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잘 안 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나중 믿은 자보다 먼저 부름받은 내가 자격과 조건이 더 좋거나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우월감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늦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거고, 이게 반면에 일찍 부름받은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기가 X를 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포도원 주인한테. 주는 이는 누군데? 포도원 주인인데. 주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분인데, 그분 앞에 자기가 뭐라고 그분의 뜻을 자기가 굽히느냐?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왜 줘요? 이 말이고, 나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더 받아야 됩니다. 더 주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오늘 이 첫 번째 부름받은 이 그룹에 해당하는 자가 농장주한테 여러분 항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X고 나는 O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사람이 불평하는 이유예요. 근데 주님이 이 부분에서 14절과 15절에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 영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됐으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있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한 은혜를 저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안에 품어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나중 온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의 원리와 기준이 모두 동등하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치우치거나 편중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편중되어지고 치중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것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소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누구나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불평은 누가 하는가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포도원 비유는 이 먼저 부름받은 자가 탕자에 비유해서 맏형에 해당돼요. 그 항상 오버랩돼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나중된 자에 해당이 되어져요. 이렇게 서로 엮거나. 맏아들이 여러분 분개한 이유가 뭐죠? 자격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동생에게 아낌없이 관대함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자비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포도원 비유에서 일꾼이 왜 여러분 화를 냈죠? 동일하죠.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그렇게 줘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게 얼마든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존 H 일리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 마음을 똑같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불평 속에 담아 있는 또 다른 걸 봤어요. 제가 이 사람이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귤 껍질을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보세요. 안 벗겨지면 벗겨질 때까지 묵상을 해보세요. 단어가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불평 속에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의 불평 속에는 포도원 주위를 향하여 저 마지막 그룹을 향한 시기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인색함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존 H. 일리엇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불평 속에는 시기심, 분노, 인색함이 칵테일처럼 섞여 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시기심을 담은 불평, 분노를 담은 불평, 인색함을 담은 불평을 이 사람은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자격 없는 자한테. 그래서 탕자의 큰형이 자격 없는 동생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아버지의 간대함에 대해서 동일하게 시기하고 동일하게 분노하고 동일하게 동생에 대하여 인색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옷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자, 누가 불평하는가? 늦게 온 자들과 비교할 때 내가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가진 자들인데,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더 큰 원인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먼저 믿은 자가 갖는 특권에 실패한 거예요. 그 먼저 믿은 자의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의 실패입니다. 일찍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늦게 부름받은 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전제합니다. 마지막 꼬레비하고 달라요. 인생에서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데, 시간은 많은 것을 말하죠. 그 중에서도 시간은 오랜 관계를 담아내는 가장 값진 가치입니다. 오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선택받아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하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이분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일을 막으시는지, 이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허락되어진 시간 앞에 그 안 것은 실패하고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시기심, 질투심, 보상에 대한, 내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제일 많이 보상을 받아야지, 이 기대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오랜 관계를 통해,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걸 여러분 너무 멀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따뜻하고 관대하지만 때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차가운 얼굴을 보이실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푸근하고 따뜻하고 온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차갑게 대합니다. 어떤 때는 일을 왜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하시는지, 근데 어떤 일은 또 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빨리 안 해도 될 일을 숨 넘어가듯 빠르게 일을 푸시고 진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고구마 라떼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관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얼굴이세요? 시간의 관계를 통해 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이분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마지막 부름받은 자,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자에 대하여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에 대하여 주인의 한없는 관대와 자비를 그는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받은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도 더해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데,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만큼만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서 한 거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관대함을 근거로 주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놓쳤던 것은 일찍 부름받은 그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마지막 부름받은 자와 견줄 수 없는 그 시간의 풍성한 특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분보다 실패했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나중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먼저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여러분이 서 있는 영역에서 기둥이 되십시오. 왜 먼저 부름받은 자가 나중이 됩니까?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누려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둥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여러분 역군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상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또 하나 뭐냐? 일찍 부름받은 자의 특권인 시간을 낭비하면 나중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해, 기대감, 그리고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이 두 가지에서 실패하면 일찍 부름받았으나 무엇이 사라지냐면, 일찍 부름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일찍 부름받은 것 자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인생의 원천이고 원동력이고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단초와 같았는데 이게 사라져요. 그럼 뭐가 남느냐?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자기 수고라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떼약볕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 수고라고 하는 자기의가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부름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뒤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중 부름받은 자들이 왜 앞이 되냐? 이 사람은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조적으로. 아니, 한편 강도가 뭐 했어요?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수고,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살려준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 안 그랬어요?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이 사람을 먼저 되게 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갈라져요? 먼저 부름받은 자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놓치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기 애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튀어나올 때, 그래서 먼저 온 자들 마다들의 보상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들아,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게 보상이에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부모가 자녀와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한 가족이 따뜻하게 여러분 모여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의 낙이에요. 전도서를 보면 항상 하나님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부모의 테두리, 은혜의 테두리,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비록 따가운 햇볕 아래서 일을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더 많이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 더 많이 관계하여 동행과 관계 안에서 주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과 그 풍성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 땅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빚어지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일찍 부름받은 자들이 주어지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열매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늦게 부름받은 자들도 감사해야 돼요. 살아난 것 때문에. 그러나 먼저 부름받은 자 속에 익어진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열매의 형상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차원에서 예수를 오래 믿은 것, 기독교의 역사가 긴 것은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특권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보십시오.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없죠. 일찍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다 없고, 무엇이 그 안에 나온다고요? 자기 수고, 자기 의에 근거한 더 많은 기대와 보상. 그러면 그것은 감사와 감격을 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저앉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쁨, 동행과 관계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아름다운 형상이 내 안에 보이는 거, 내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전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보상과 대가를 얻어냈느냐, 예수 잘 믿어서 이쪽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은근히 다 은근히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부름받은 지는 오래되어졌는데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없어요. 아버지를 닮은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닮음의 형상은 내 안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멋진 말을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